읽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받았으니 바로 쓰자, 받았으니 바로 쓰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심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회담을 하다가 지난 2월 28일 그렇게 이란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공격을 퍼부었어요. 이제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끝날 줄 알았지만은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바람에 전쟁이 벌써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이렇게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이 하면은 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세계가 다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중동 지역은 석유가 이렇게 많이 매장된 곳이라 그곳에서 난 석유 에너지 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막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전쟁을 좀 빨리 종식하고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나라. 휴거를 대비하라. 또 피난처에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종말도적인 사태를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보면 그랬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구는 스피노자가 했다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누가 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뜻은 내일 세상이 끝나고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내 자리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종말론적인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다. 세상에만 도취되어서 편하게 즐겁게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근신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내가 충성하면서 바르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한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참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복되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는 이 자세, 태도입니다. 이 불신앙과 신앙의 이 차이가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었다. 내 마음대로 쓰자.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신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원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된다. 이 자세가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노력과 땀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내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두지 말고 바로 쓰는데, 올바로 쓰는데 의미를 둬야 됩니다. 우리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참 많은데요. 1년 동안에 대략 한 22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음식물이 낭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그렇게 허비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주 한 55년경에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신앙에서 이렇게 처음 믿은 열정이 있었지만 엉뚱하게 신앙이 그렇게 나가고 또 분쟁이 있고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라. 좀 더 근신하면서 바로 신앙생활하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낭비하지 말라. 이런 뜻을 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바로 사용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받았느냐? 먼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시간. 사람은요 세상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단 하나 딱 공평한 것이 뭐냐? 시간에 대해서는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요즘에 참 여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환경이 열악하고 또 분업화도 안 되고 자급조작하는 시대라요. 그저 음식 만들고 빨래하고 농사일하고 옷 만들고 이런 그 의식주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다른 거 할 여유가 없었어요. 제 어머니만 봐도 낮에는 가서 농사하고 저녁 되면 와서 불 떼서 밥 짓고 밤에는 또 볕들에 앉아서 배 짜고 옷 만들고 이런 의식주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취미생활이나 동아리 모임 같은 거는 생각도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은 밥솥이 알아서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옷은 넘쳐납니다. 난방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좋은 것인데 부패한 인생은 꼭 시간을 유용하게만 쓰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뭐하냐? 따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즐길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것 없나 자꾸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심하다고 자동차를 몰고 속도 경쟁을 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줄을 메고 뛰어내리고 괜히 뒷산이나 올라갔다 오면 되는데 저 눈 덮인 히말라야에 그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많은 시간을 보내가면서 생명을 걸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또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경기를 만들고 때로는 게임이다 도박이다 카지노하다 하면서 일확천금을 누립니다. 그래서 생활은 편리해지고 시간은 많이 남고 여유는 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어두워졌다. 범죄가 치닫고 그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쁜 사람은 육적으로는 좀 힘들고 피곤할 수 있지만 쫓길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죄질 엉뚱한 짓 할 여가가 없거든요. 이게 탈선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혹내가 한가하다 시간이 있다 여유가 그렇다 그러면 선용하기 바랍니다. 선용 바로 쓰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바로 안 쓸 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놔둡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제재를 가하고 벌을 줘서 깨닫게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냈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게 복 주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5장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횃불 언약이라고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당장은 줄 수가 없고 너의 후손이 저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면 죽였다. 왜 그렇게 많은 텀을, 왜 400한 30여 년 그런 세월을 두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다 주고 싶다.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은 다 죄악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제 내가 내 공의에 의해서 멸망시켜도 싹쓸이해도 관계가 없어.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아직 죄가 관영이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도 깨끗하게 하면서 깨닫게 벌을 주면 되는데 가만 놔두는 겁니다. 왜냐? 폭삭망해라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400여 년 지나면 너희가 애굽에서 돌아오면 그때는 이 아모리 족속까지 전부 죄악이 관영하니까 내 공의에서 너희들을 들어서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을 엉뚱하게 써도 그냥 놔둔다. 한꺼번에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즉각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벌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사 중에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셨죠. 날 때부터 나시린 구별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구별된 성도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큰 힘이 그에게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나님은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해서 선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느라고 이방 여자 쫓아다니는데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가서 잡히게 되고 올무에 빠져가지고 두 눈을 뽑히고 결국은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블레셋을 멸하고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삼손의 육은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 영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별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잘 쓸 때에 우리 육신적인 삶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사기를 역사책을 쓴 사람인데요. 사마천의 역사 사기 그러면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이분은 역적으로 이제 편들다가요, 옹호하다가 같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거세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직에 나서서 앞서서는 일은 못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술이나 아니면 딴거 엉뚱한 짓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해가지고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한 겁니다. 중국의 손씨는요, 사고로 다리를 절단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때 가만히 자기 집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손자병법이란 불후의 명작을 그렇게 완성했던 것입니다. 다산정량육 그러면 이조의 최고의 실학자로 꼽는 것이죠. 이조의 학자를 딱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정조 때 있었던 다산정약용 선생. 그런데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됐고 선각제가 되었느냐? 강진에 유배 갔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간신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저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 가면은 사람이 완전히 이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우리 같으면 술이나 딴 엉뚱한 짓 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럴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강진으로 보냈구나. 내게 주신 이 시간, 홀로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500여 권의 책을 냈어요. 실학, 생물학에 대한 것, 과학에 대한 것, 인간학에 대한 것, 정치에 대한 것, 경제에 대한 것, 많은 실제적인 이 학문을 500여 권의 책을 그때 낸 겁니다. 그리고 2500편에 가까운 이 시를 그때 쓴 거예요. 그래서 실학자 정약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불편합니다. 태어난 여건도 재능도 환경도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 딱 하나 공평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산 시간을 소중하게 쓰셔서 소모적인데 내 삶을 갉아먹는데 내 영혼을 파괴하는 데 쓰지 말고 건설적이고 바로바로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데 쓰셔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쓰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주신 것이죠. 로마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결혼할 때 세 가지를 본다. 첫째는 남자의 돈을 본다. 두 번째는 남자 집안의 돈을 본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돈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결혼할 때는 돈이 최우선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돈은 생활하는 데 요긴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이 돈이나 물질이라는 것은 잘 쓰면 복이고 잘못 쓰면 화가 됩니다. 잘 쓰면 복을 불러오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화가 된다. 미국의 데이비드 에드워드라고 있어요.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물값을 내기도 힘든 빠듯한 생활이에요. 2001년도에요. 길 가다가 파워볼이라는 복권을 하나 샀어요. 발표가 나는데 1등에 당첨됐습니다. 2,700만 달러를 받았어요. 우리 돈으로 지금 한 420억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로또는 뭐 보통 10억, 20억 그런데 420억 그러면 몇십 배가 넘잖아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처음에는 알뜰하게 써야겠다. 그런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그림자가 많아요. 걸려들었습니다. 호화저택을 구입했습니다.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도 하나 사서 운영해야겠다. 나중에 심심하니까 술도 먹고 마약도 먹고 여러 가지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결국은 쇠과랑을 차게 되고 병들고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복권 당첨된 지 5년인 2006년에는 가진 것이 한 푼도 없는 무일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내까지 가출했습니다. 결국은 2013년 58세 나이로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이 90%가 10년 안에 망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공돈이 들어왔으니까 1억 천금을 얻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점점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함정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 잘못 쓰고 물질 잘못 쓰다가 쫄딱 더 망했다. 이게 90%가 그렇다니까. 90%가. 미국 재벌이요 많은데 80%는 자수성가형.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갑부로 사는 사람은 10명에 2명 꼴이고 나머지 8명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근검전략, 자린고비, 짠돌이, 구두쇠라는 겁니다. 전략하지 않으면 돈이 모일 수가 없겠죠. 들어온 대로 다 써버리면 남는 것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500여를 행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몇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부스러기 남기지 말고 다 거두어라. 아니 왜 그런 겁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축사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면 될 텐데 뭐하러 귀찮게 어렵게 거두라고 그런 겁니까? 낭비하지 말라. 헛되이 버리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는 첫째, 근검 전략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관리하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써야 됩니다. 특별히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응답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좀 많으면 살만하고 재미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하나도 없다, 궁핍하다, 살맛이 안 나고 죽을 맛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우리가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물질의 노예로 살면 안 되고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돈을 다스리면서 내가 바르게 그것을 이끌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먼저는 정정당당하게 벌기 바랍니다. 일확천금 바라지 말고 눈먼 돈 집으려고 하지 말고 놀면서 횡재하려고 하지 말고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땀 흘려서 벌자. 예? 두 번째는 낭비하지 말고 알뜰하게 쓰자. 정당하게 보여서 알뜰하게 바르게 쓰자. 세 번째는 다 쓰지 말고 일정 부분을 저축하자.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돈을 모아놓으면 내가 병들고 돈이 수입이 없을 때 그것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저축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쓰는 것입니다. 돈은 번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쓴 것만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주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뜻에 따라서 바르게 기쁘게 쓰자. 몇 년 전 차원에 사는 어느 중소기업가는요 240억 상당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나라에 기부했습니다. 뭐냐? 자기가 그동안 돈을 좀 벌었는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오. 참 세상이 감동을 먹었죠. 76세 할머니는요 돌아가기 직전에 50억을 대학에 기부를 했어요. 이분은 남편 사후에 김밥 장사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을 후진을 양성하는 데 쓰라고 아낌없이 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벌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뭐냐? 육적으로 어려운 분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 세우는 것.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감동을 먹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마음이 통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일을 봤을 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희생하면서 선행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했잖아요. 소금이라는 건 내가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건 내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잘 벌고 또 잘 쓰고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생활에 승리하자. 또 물질 생활에 승리하자. 끝으로는요. 남은 삶에서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남은 삶.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60이라고 그래서 환갑장치를 성대히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60대면 아주 환갑장치를 성대히 했잖아요. 왜냐, 이제 살 만큼 잘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60대면 현실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몸은 늙어지고 까딱하면 우리가 퇴화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후패하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때부터가 자유로운 것이에요. 60 넘으니까 자연히 이제 자녀들도 독립해 가고 나도 여러 가지 이제 메인돼서 좀 자유롭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내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갈렙이 그랬잖아요. 내 나이가 85세로 돼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많았으니까 나 바둑 두고 놀랍니다. 맛집 찾아내고 여행이나 다닐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많아졌으니 자유로워졌으니 더 값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쪽에 도전 정신을 낸 것이죠. 인생의 그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보람된 일을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침 7시에 할머니는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 그 건널목에서 교통정리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그 산림청에서 퇴직한 공무원 그분은 아침마다 등산겸해서 산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갖다 주워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이렇게 공문서 작성하고 서류 작성하는데 어려움 겪는 사람이 많은 걸 알고 그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서류 작성하는 걸 도와주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해병대 그 할아버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마음 가지고 틈틈이 시간 나면요 해병대 옷을 입고 가서 봉사하고 뭐 교통 정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제가 나이가 조금 늦어가지고 32살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좀 많아서 내가 좀 노인축에 끼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웬걸. 뭐 60 넘은 분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이 어찌 이렇게 뒤늦게 신학을 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 일에 쫓겨서 그저 허겁지겁 살아왔는데 퇴직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서 그래서 늦기는 좀 했지만 마지막 하늘나라를 위해서 좀 상급을 쌓게 해서 왔노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어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어요. 물론 옛날은 우리보다 좀 장수했지만은 상당히 늦은 나이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의미 있는 일, 값진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영등포를 지나고 한강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해요? 슬슬 내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슬슬 내릴 준비를 해야 된다. 내릴 준비가 뭡니까?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마음을 비우자, 내려놓자. 세상에 대한 집착, 욕심, 여러 가지 내 갈증 다 내려놓자. 또 하나는 용서하자. 내가 그동안 한해 맺힌 것, 섭섭한 것, 여러 가지 내 삶에 어려움을 줬던 분들 다 내려놓고 용서하자. 그리고 베풀고 사랑하자. 이것이 바른 노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내게 있는 물질이 얼마입니까? 내 재능이 무엇입니까? 내 건강이 어디까지 허락됩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용서하고 베풀면서 사랑으로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나마 좀 부끄럽지 않는 이런 대면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우리 남은 생은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투자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18년 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한 나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훌라 훌라 훌라. 이게 이제 우리말이 아니니까 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말로는 말썽꾸러기다 이 뜻이에요. 나중에 조금 커갖고 이름을 만델라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만델라. 남아공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가지고 소수인이 백인이 대다수인이 흑인을 지배하고 부려먹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만델라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민주주의도 공부하고 사회주의도 공부하고 공산주의도 공부했습니다. 또 기회가 주어져서 영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감리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평등의 하나님이고 자유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제는 고국에 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펼치리라. 그래서 1953년에 고국에 가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가 있으니까 백인들이 껄끄럽잖아요. 부려먹고 흑인을 여러 가지로 착취해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이렇다 하면서 자꾸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델라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만델라 풀어내라. 만델라는 반역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압력하니까요. 27년 만에 만델라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압도적인 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그동안 27년간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정권 바뀌면 뭐합니까? 주로 전직 대통령 잡아들이는 일, 그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분들 감옥 보내고 고생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해방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정치 수준은 참 밑바닥이에요. 미국 보세요. 미국 대통령 부시가 잘못했습니까? 수많은 잘못 저질렀어요. 깜빵 안 보냈습니다. 클린턴 성스캔들을 비롯해가지고 엉뚱한 짓 많이 했죠? 털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 먼지까지 털어냅니다. 지금도 반란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부부를 다 잡아들이고 그 밑에서 일했던 분들 다 옥살이 시키는 것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링컨이 죄가 없습니까? 부시가 죄가 없습니까? 다 있어도 그들은 그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줬구나. 내가 27년간 옥살이면서 너무나 한이 맺혔는데 이제는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구나. 그런데 독실한 감리교 신자라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내 눈물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됩니까? 그때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만델라야, 7번씩 70번으로 용서하거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면 사랑한다고 하면 어찌 이방인과 다를 것이 있겠느냐. 너를 해한 자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품어주고 그들을 세워줘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느니라. 그는 울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절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해로 나갔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고 박해를 용서로 녹이면서 평화와 화해의 수호자로 살았습니다.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2013년 95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을 때 온 나라가 10일 동안 내도를 했습니다. 15일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의 물결이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인의 가슴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왜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수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아름답게 일으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공평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값지게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었습니다. 아낄 것은 아끼고 쓸 때 쓰면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엉뚱한 일에 매몰되지 말고 끊을 것은 끊어내고 헛된 것은 다 청산하고 정리정돈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여행 다 마치는 날 하늘나라에 입성했을 때 주님의 칭찬 듣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우리 귀한 영광의